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며 오늘도 이렇게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해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 자신과 나의 인생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서로 또 사랑하고 아낌없이 받아주고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태도로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그것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형편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깨우쳐 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우리 두 구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예, 우리 3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세 가지 신앙의 유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알맞은 때에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장차 받을 영광의 유업을 미리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신앙의 유익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신앙의 유익이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난이 다가올 때, 극심한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조금 더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이전보다는 나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는 나는 그렇지 못하도 내 자녀만큼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이런 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대한 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인내란 무엇일까요? 인내는 어떠한 상태 아래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수동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서 어떤 상황의 압박이 있어도 그 길을 끝까지 꿋꿋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그 아픈 것을 참아내고 또 어려운 환경 안에서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어떤 마라톤을 하는 그 달리기를 하는 선수를 봤는데요. 그 다리를 헛디뎌서 이제 말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크게 넘어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전력 질주를 하는 거. 이를 악물고 막 살이 떨리는데도 막 달리기를 해서 나중에는 그 선두를 역전해서 1등한 꼴이 나는 걸 제가 봤는데, 이처럼 이런 인내란 나에게 어떤 일이 다가와도 내가 가야 하는 그 길,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종말의 마지막 날에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다 무너질 때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인내는 환난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곧 너희가 극심한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내는 또한 연단을 이룬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란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진짜 그것이구나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연단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번역은 같지만 사실 언어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말 그대로 훈련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연단을 받는다는 말은 주로 훈련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 훈련은 그가 신자인지 아닌지, 한마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믿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연단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이라는 말에서 연단은 그것이 과연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아주 뜨거운 그 용광로에 그 순금을 가져다 놓으면 이런 불순물들은 다 사라지고 무엇만 남습니까? 금이 남는 것처럼 이런 인내 또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은 좁은 길을 끝까지 견지하는 신앙의 신실함이 없다면 절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소에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보통 믿음은 언제 작용하느냐? 물론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살아있는 그 믿음,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그 믿음은 우리에게 극심한 환난이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제서야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이 작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욥기 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과연 참된 경건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절 우리가 방금 본 인내가 보여주는 연단이 바로 이 욥에게 해당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욥이랑 그의 자녀들 그리고 또 그의 집안의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다 치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거두신다면 주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욥이 보여주는 그 연단의 모습이 참된 경건의 증거가 아니다. 그것을 다 거둬가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사단이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시험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욥은요 체념하지 않고요 이전과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도 남았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경건한 자라는 증거가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연단이 인내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또 욥기 2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 바로 연단의 내용입니다. 사단이 추가로 시험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그 시험을 허락하시죠. 욥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그의 아내마저 이렇게 하나님 온전함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욥은 끝까지 그 연단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욥은 환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았죠. 환난 가운데 믿음의 인내로 신앙의 아름다운 증거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가 다시 3절과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서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망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좋은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딸이 이제 점점 커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어떤 장난을 치냐면 이제 자기가 아빠를 위해 줄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아보래요. 그래서 눈을 뜨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꼭 감고 꼭 하필 손을 이렇게 선물 받을 때 하는 그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눈 감고 기대하는 마음에서 얘가 이제 좀 컸구나 이렇게 딱 했는데 제 손 안에 뭐가 있었냐면 장난감 거미가 있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런데 여기서 소망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저는 반대로 저희 딸에게도 장난을 치지만 정말로 좋은 선물,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를 줘요? 저를 안 먹고 자녀를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언제나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신자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항상 그리워하고 항상 갈망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늘 소망하는 가운데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물론 세속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지만 그것에만 몰두를 하다 보면 인내와 또 연단과 소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믿음의 경주 또 그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의 1차적 소망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왜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환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내용을 붙드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나고 내가 믿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그런 구원 얻기에 합당한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광을 받을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도 같이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는 어떨 때는 예수님 믿으면 복도 받지만 고난도 받을 거라는 각오를 하고 우리의 삶에 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환난 이후에 받을 상이 매우 크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입니다. 자, 슬픔과 환난 가운데 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슬픔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다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시편의 기자들은 자신의 그 속상한 것, 답답한 것, 억울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습니다. 하나님, 삶이 너무나 고단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가 왜 이 세상에서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갑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힘들 때 어금니 물고 꾹 참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힘들 때는 그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힘들다고 업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많이 힘들어요. 도무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일들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부드러운 그 손길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슬프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때로 힘들 때는 울기도 하고 때로 힘들 때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 자리에 계속해서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힘내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자는 아무리 슬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 은국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 주시는 그 위로 또 격려를 통해서 이 슬픔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원래 힘들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뭘 깨닫죠?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때 어떤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보내셔서 또는 우리 집사님을 보내셔서 나를 크게 위로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놓여 있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유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그 이후로 환난의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비록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묵상에 늘 주님께 향하기 원하고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즐거운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감당치 못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고난과 핍박으로 또 환난으로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서로 돌아보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와 격려와 함께 주님 앞에서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로 하시는 주님께서 알맞은 때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늘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